미스바로 모이라. 옛날에 한국에서 그 육교 이런 데에 미스바 구국성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세요? 네, 봤어요. 예. 그때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미스 진선미는 아는데 미스 바는 또 뭐예요? 그래서 예. 오늘 그 미스 진선미가 아닌 미스 바가 무엇인지 오늘같이 좀 해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아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약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말씀이 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이나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그런 간증하라고 그러면 줄 서서 간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보면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는커녕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거 전혀 교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특별한 신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의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무엘은 경건하게 훈련을 받고 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도 항상 탐색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꽝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탐색전을 하는데 그 탐색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하루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탐색전을 하는데 4,000명이 죽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전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리 끝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우리가 탐색전에서 4,000명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 실로라는 곳에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를 우리 전쟁하는 데 가지고 와서 우리 진중에 있게 하면 하나님의 그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저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법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한번 싸웠는데 3만 명이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고 법궤가 뺏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서 법궤가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다가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아비나담의 집에 들어와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고 그럴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너희들이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족속에 있을 때 그거로 인하여 그 동네에 많은 환란을 당하자 법궤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실로에 이렇게 법궤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집에 법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궤가 돌아올 수도 또 법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법궤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를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모여야 했을까요? 왜 모여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죠. 뭐 답답한 그런 심정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갑갑한 심정에, 그럴 때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법궤를 왜 뺏겼느냐 하는 겁니다. 왜 법궤를 뺏겼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궤만 그냥 이 자리에 오면, 법궤만 전쟁터에 오면, 그러면 이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줄 아는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법궤를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가 돌아왔으니 법궤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 법궤가 돌아왔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법궤 또 뺏겨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자. 법궤가 왔으니까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모여서 우리가 법궤가 왜 뺏겼고 법궤가 돌아왔으니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이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오늘날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전혀 그런 분들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를 찾는데 나에게 맞는 교회, 또 우리 애들한테 맞는 교회, 거기 갖고 어떤 거의 그 말 속에는 무슨 사상이 담겨 있냐면 나에게 맞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담 없고,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 착착 잘 시켜주고 시설 빵빵하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헌신하기 싫어, 나는 섬기기 싫어, 나는 나를 위한 교회를 찾아야 돼,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리고요, 교회도요, 물론 교회는 분쟁도 없어야 되고 좀 사랑이 넘쳐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고난을 겪는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막 분쟁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 분쟁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몸 다 바쳐라 해서 이 화해의 자, 중보자, 모디파이어가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 요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스라져가는 옛날에는 선박교회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집 팔고 돈 팔고 땅 팔고 그래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서 막 그냥 눈물 흘려가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으니까 법궤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팽배해져 있는 이런 시대에 법궤가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이 말은 그만을 섬겨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요, 하나님은 섬길 만한 분이니까 섬기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왜 모여야 될까요? 아직 블레셋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강대국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협할 요소가 아직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모이자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라고 하던데 우리 밖에 나와 있으니까 다 한국에 대하여 걱정도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아픈 마음 그거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베네수엘라가 될지 어떨지 공산화가 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중국과 북한은 그대로이고 또 핵위협은 상존하고 있고 한국이 정책을 피는 거 보면 전부 다 일본하고 미국에 등 돌리는 행위만 하고 있고 수출은 안 된다고 그러고 공장들은 다 문 닫는다고 그러고 이거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자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삼각산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삼각산 중에서도 이제 어느 그 장소 보면 거기는 국기도회만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고 저도 아차산, 삼각산 이런 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차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저기 천호도 대교 넘어서 그 천호동의 그 네온 사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타락한 저 무리들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면서 눈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돈 많다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위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이제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칠 때에 그들이 모이기 전에 어떤 결단을 합니다. 모이기 전에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모이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바알 섬기고 겉으로는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풍요의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 섬겼다 이거예요. 아스다롯은 뭐냐면 바알의 부인 신 이름인데요. 이거는 미의 신. 그래서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아름다운 여신.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돈 섬기고 한편으로는 쾌락 섬기고 그거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니다. 돈도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쾌락도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오직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결심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돌이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돌이켜야 될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 전에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회개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딸랑딸랑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쓴뿌리 같은 거, 우상 섬기던 거,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거, 이런 거 하나님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과 거룩한 예물과 이런 거 다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모여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기 전날까지 그냥 밤새워서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비디오나 보고 뭐 그러면서 그냥 얼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기도부터 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투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일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무엇을 하는 거에 속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투비 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투두 무엇을 해야도 제대로 되는 거지, 투비가 되지 않고 투두만 하게 되면요, 그럼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뭐가 먼저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 드러나는 그런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모이면 기도부터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고, 기도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거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무너진 대관을 수축하고 물을 길어서 부었어요. 이거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물이 내 손에서, 바가지에서, 양동이에서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던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한 마음, 내 속에 돈을 쫓은 마음, 내 속에 쾌락을 쫓았던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동시에 이런 것들을 다 섬겼던 거, 이거 내가 물을 쏟아붓듯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다 쏟아붓고 다시는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육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저도 금식 좀 해봤는데, 저는 남들처럼 40일 금식 이런 거 못 해봤는데요, 금식 한 일주일 금식은 좀 몇 번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옆에 누가 약 올려도 신경질 내도 옆에 누가 뭐 잔소리해도 하나도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요? 먹은 게 있어야지. 먹은 게 있어야 혈기라도 나오지. 먹은 게 없으면 혈기도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신경 쓰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내가 힘이 있어야 뭐 들이박든지 싸우든지 승리를 내지.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혈기내가 종종 있고 뭐 내가 좀 성격 고쳐야 되겠다. 그냥 굶어버려. 금식은 둘째치고 그냥 굶어.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냥 오직 솔직히 얘기하면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90%고 밥 먹고 싶은 생각하면 또 너무나 그 목사가 돼갖고 그냥 밥 먹고 싶은 생각만 나니까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에휴 뭐 하겠냐 그래서 성경이나 보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잠 깨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한 거예요? 뭐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전쟁할 때 법궤만 갖다 놓으면 여기서 신비한 힘이 나와서 이길 줄 알고 갖다 놓은 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이게 내 앞에 범죄였구나 하는 걸 이걸 깨닫고 자복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전쟁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 속에 여러분 일일이 뭐 또 나는 이런 죄 졌어요 나는 저런 죄 졌어요 하고 뭐 서로 얘기하지 마요. 사이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안 좋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은 옛날에 저랬지만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한 심령과 모든 죄덩어리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또 뭐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여서 보니까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렸어요. 내 마음이 법이었고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옳은 거였어요. 내가 바알을 섬기고 싶으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싶으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 이제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이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고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했던 거죠. 이들이 모여서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다스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거 하지 마시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이 재단에 세워주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복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롯의 사유들이 장인이 얘기하는 거 농담으로 여겼듯이 농담으로 여겼으면 말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생명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잘됐다. 저놈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한 곳에 모였을 때 가갖고 그냥 완전히 세상 말로 그냥 작살을 내버리자. 공격해서 총 공격을 해가지고 저놈들을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블레셋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회개를 하려고 자백을 하려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자복하려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 뒤에서는 블레셋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그렇게 달려오는 입척즉발의 그런 시간에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옛날처럼 법궤 갖다 놓고 하나님 저분들이 쳐들어오는데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신비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들의 말발구 소리를 들어도 저들의 창끝이 내 이 뒷목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말발구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적들의 창끝이 내 목덜미를 겨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려면 해라. 니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전쟁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난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대충 생략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위축즉발의 상황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모든 환경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전쟁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때는 법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건 줄 알고 하나님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전쟁이 나든 내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갖다 놓고 이용하려니까 3만 명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침에 사실 저도 대성포진 몇 년 전에 좀 알아봤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요.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무목사님한테 아프면 오지 말라고 예배에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 김자우 사모님 어디 갔어요? 김자우 사모님한테 전화를 아침에 했으니까 1부 예배는 못 오고 2부 예배 오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냥 예배만 그냥 오라고. 그런데 또 반주까지 이게 손가락 되게 아플 텐데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일이 있겠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말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지게 한다면 뜻이 있는 거고 이기게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좀 바뀌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병나고 뭐 아프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망해도 섬기고 흥해도 섬기고 건강해도 섬기고 실패해도 하나님 섬기고, 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으로 이렇게 착 바뀌어지는 게요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따 이로 해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래봤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잘 섬겨야 돼. 목사님 잘 섬겨야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있으면 저 절대 못 사주지 마요. 얻어먹어도 불편해. 아니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잘 안 사주는 것 같아. 밖에서 나가서 사는 거 개떡같이 살면서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한테 좀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나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패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다시는 못 들어왔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특히 오늘날 정말 이 지역과 온 지역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 패런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사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은혜와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다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